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의 자리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찬양되든 교사든 또 전도되든 또 앞에 차량을 봉사하든 식당을 봉사하든 등등 여선교회든 여러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 성격이나 성품이, 삶의 태도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자 신앙하면서 고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내가 헌신할 때 즐거움이 없는데 왜 즐거움이 없는지, 또는 그 즐거움이 없는 이유를 찾는데 희한하게 찾죠. 아이고, 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즐겁지가 않대요. 오늘 여러분,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선포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한 여기 30년 이상 되는 분들, 40년 되는 분들, 아니면 모태신앙이면 60년, 70년, 80년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세상말로 뭐 같은 성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질 않아. 그리고 성품도 고약하기 짝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긴 세월이 됐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이 고민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질 것이 있는데요. 전도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나 또 전도한 사람이나 또는 전도의 현장에서나 목회를 하면서 저는 듣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거나 저 교회 다니면 나는 그 예수도 안 믿겠고 저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세상말 그분들 그대로 옮깁니다. 여러분, 저렇게 지랄 맞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저 교회에 있으면 나는 뭐한다?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저렇게 사람이 저러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 집회를 가본 적도 있고요. 3일 동안.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 그리고 작년 헌신 예배들을 수도 없이 가봤는데요. 그때 가끔 교회들을 가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손을 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들더라고. 애들은 그래도 순수한 구석이 있어요. 애들은 눈 감겨놓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라 하면요, 처음에 눈 뜨면 아무도 안 들어. 가끔 들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눈 감겨놓고 아무도 안 보니까 들어봐, 하나님 알아, 거짓말하는 거, 이러면 애들은요 진짜 손 들어요. 근데 어른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손 들어 그래도 절대로 안 들어요. 속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이것은 내 자존심이자 이것을 내가 들고 나면 교회 다니기 어려운 이건 선한 거짓말이니 참아주시옵소서 하고 안 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다면 그 구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현상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습니까? 몇 사람 떨어졌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또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왜 헌신의 즐거움이 없고 예배가 지겹게만 하고 기도는 도무지 하기만 하면 3분도 안 돼서 성경은 보면 10분도 안 돼서 잠이 올까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어느 권사님이 요새 내가 나이가 들은 이제 경영이 오니까 잠이 안 온다니까 그 옆에 한 집사님이 그러다가 아이고 권사님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잠 온대요. 혹시 맞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 병에. 여러분 성경을 잠자는 도구로 썼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경험하고 충만할 때 성경은요 진짜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 뒤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은 몰라. 근데 억지로 읽으려고 하니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신앙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근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잡았다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잡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큐티잖아요. 이 다윗처럼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무지막지한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 앞에서 다윗처럼 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는 보이고 있냐? 나는 세상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냐? 이런 게 없이 오로지 뭐예요? 오늘 10장 읽어야 되겠다면 주구장창 10장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10장 읽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한 거예요? 신앙적 열심은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겠습니까? 말씀이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들고 신앙의 세월 연수는 들어서 성경 척 말하면 착이야. 척하면 삼천이야. 다윗이 이러면 벌써 머리에 뭐요? 아이고 또 골리앗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가 가끔씩 주의 종이 이 앞에서 단에서 설교를 할 때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왜? 여기에는 초신자들도 있거든요. 한 초신자가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설교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 설교 안에 내용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윗의 골리앗의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이 배경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은 그의 믿음이 그를 그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 되면 이 초신자는 다윗은 누구며 골리앗은 누구냐는 거죠.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율법주의로 빠져 있는 사람은 다윗의 얘기를 하면 아이고 오늘 설교 다 들었다 눈 감고 자 이제 말씀 다 하셨네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신앙적 세월이 지나도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 제가 집회를 가면서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왜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왜 사람이 바뀌지 않죠? 인격이 바뀌지 않죠? 신앙의 즐거움이 도무지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뭐요? 경험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에 그분이 구세주 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이제 지식인 거죠. 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뭐하기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세주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세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인 거면 내가 짜들이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은 바로 죄된 인생이 이 땅에서 수없이 영생할 수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거기에서부터 뭐한다? 건지움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의 고통과 번뇌와 슬픔과 문제를 뭐한다?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식이 아닌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물을 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걸 몰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았습니까? 같은 말인데요. 자꾸 이제 덫을 놓는 거죠. 그 놈이 이제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행합니까, 여러분?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 갖고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데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바로 구원이라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건 창조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설교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기 좋도록 지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요? 자녀로 사랑해요. 자녀로 지음받. 우리의 자식이 태어날 때 우리가 지었습니까? 자녀를?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도 만들고 있으면 이래 안 만들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 만들 수 있으면 내 새끼를 이래 안 만들지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코도 더 뾰족하고. 우리 딸내미 늘 코 때문에 스트레스. 더 세워주고 두상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고 눈도 더 키워주고 이래 안 만들겠어요? 여러분 이 자식이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내게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뭐 하나만 닮아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누구 말만 따라 새끼 발가락 하나 닮아도 이쁘다 했는데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자녀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빚었어. 그런데 그 빚었는데 그 자녀가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는데요. 이 교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교제는 참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을 여러분 손신 권사님 지금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면 귀찮아 죽겠습니까? 이 새끼 또 왜 안 나? 이렇게 됩니까? 가끔 그럴 때 있지만 그 자체가 귀찮음이 아니라 세월을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손길이 닿으면 닿을수록 내가 그에게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으면 그럴수록 그 자녀는 내게 뭐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막 던져놨어. PC방 가서 게임한다고 죽도록 막 던져놨어. 그런 자녀는 사람은 정이 없어. 근데 내가 모든 걸 쏟아서 했다면 그는 내 목숨보다 뭐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이 인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기 좋도록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최고의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뭐한다?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거기에 음식을 먹고 거기에 것을 행할 때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래 지었는데 집은 좋고 먹을 건 많은데 이상하게 딴짓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 하와.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말고 딴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은 어디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고 몸뚱아리만 이 에덴 동산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가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대신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집의 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못 될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뭐요? 출산해야 될 거고 너는 여기서 먹던 것을 먹지 못함으로 너는 뭐한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한다? 너는 수고하여 먹을 거다. 고생하며 살게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갔습니다. 이쯤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든지 이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후손된 우리 인생. 수고했는데 그 결실이 옳지 아니하고 힘썼는데 그 결실이 나를 배반하고 오래 살고 싶은데 질병 들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왜 온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온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라 일탈한 자식, 집 나간 자식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 자식을 다시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역사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 삶을 직접 체험해 본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제는 나는 그분을 뭘로 모신다? 주인으로 모신다.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접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아버지와 딸로서의 뭘 관계를 회복한다?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뭐만 행한다? 율법이 명한 의식, 규례, 예배, 헌금, 기도, 말씀 읽기 이런 것만 행하고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확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경험하면 여러분 예배가 지겹지가 않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지겹지가 않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다은이 수술을 하나님께서 집도하시고 관을 꽂아야 되는데 위에 문제가 있으면 못 꽂는다는데 위에 대해서 검사를 하니까 위가 깨끗해서 꼽을 수 있다. 맨날 구토하고 못 먹어서 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거를 경험해 본 자여야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 양 집사님이
우리 이만하 집사님이 다음 주에 예배하러 올 때, 그 다음 주에 예배하러 올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한 감사와 찬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는 뭘 행한다? 1시간 동안 순서를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눈 감고 졸다가, 또 말씀 들을 때 들을 만하면 듣고 아니면 또 자고, 또 찬송 부르다가 헌금 드리면 헌금 드렸는데 뭐예요? 이렇게 드리다가 축도하면, 아이고 축도하기 전에 오늘 저 집사 보기 싫은데 빨리 나가봐야 돼. 오늘 밥당번이니까 축도도 예배도 안 갔는데 밥당번하러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드려져야 될 제사이자, 제사하다가 여러분 갚아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네? 집에 제사도 조상신을 모시는, 이 귀신을 모시는 사람도 제사다가 중간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예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뒤로 하고 여기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시간입니까? 교제이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그의 말씀을 통해 내게 다시 공급받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있는 건데요, 이 예배가 지겨울 수는 없는 거죠. 구원의 경험을 한 자는 예배가 지겹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이게 기도인데요, 오로지 그걸 안 하려고 하니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과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헌금드림 이것도 마찬가지죠. 뭘 자꾸 헌금을 얘기하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어찌 이것이 아깝겠느냐는 거죠. 이 구원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구원을 경험한 것은 예배, 말씀, 기도, 말씀을 듣고 행함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왜 안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자 유대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을 가르쳤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없는 밤늦은 시간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이 참 구세주인 것을 압니다. 근데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 거듭남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묻는 겁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분명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자 경험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뭐요? 저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모셔지고 경험되는 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그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경험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생도 얻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물은 뭐고 거듭나면 뭐냐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야 되겠고 율법주의에 젖어드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죠.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여러분, 이 세례가 뭐냐?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을 치른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거듭남. 나는 죽고 과거에 죄된 인생, 사단의 종로로 다던 자가 이제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찰나적 순간을 경험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 곧 뭐요? 나는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지어주신 그 법을 지금 이행하는 시간이 세례.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안 하고 뭐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뭐요? 거듭남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속하는 게 뭐예요? 영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 받으라,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박민석 교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 머리숱이 어떤 게 탁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나더니 갑자기 막 담대해지더니 목소리가 커졌어.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뭘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죄에 이끌려 살던 내가 성령을 받으면 뭐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계속 지속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그 충만은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연장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행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닮아갑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세상의 것과 가까이 하면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심정이 상하고요, 그게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놓치게 돼버리면 내 말과 행위가 옛것을 따라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되고 예배하며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찝쩍거려도 뭐예요? 내가 늘 위해 기도할게. 내가 이걸 놓치고 살면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나오죠. 저 집사님이 왜 저러는 거야? 저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뭐예요? 소멸돼버려요. 성령이 충만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영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뭐 하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과 같이 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집중한 거죠? 율법적, 신앙적, 뭐요? 종교적 행위만 10년, 20년, 30년 해도 내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어. 왜? 하나님과 같이 하며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 스스로 자라가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거, 그분과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성격도 많은 거예요.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게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뭐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행해 갈 때, 기도하며 실행해 갈 때 그게 뭐가 왔어요? 성령의 역사, 기적, 은사, 은혜, 열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걸 소멸해 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습성을 따라 또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이 니고데모처럼 확신도 없고 삶의 역사도 없고 오로지 뭐만 사람을 정작 교사를 하고 가르치고 직분을 받고 사람에게 성경은 백날 읽어서 이러라 저러라 가르쳐도 정작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국가에서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갖다가 종교 활동으로 규정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건 총회 목사님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저였어도 저는 거기에서 발끈했을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종교 활동으로 봅니까? 저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봐버린 거예요. 나라에서 배드민턴 종교 활동하고 골프 종교 활동, 골프 무슨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 앞에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을 한다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교 활동합니까? 종교 활동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하는 거죠?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그들이 볼 때 너희는 예수라는 이름을 놓고 희한한 짓을 하되, 금요기도에 와보고 그분들 안 믿는 분들이 금요기도하면 우리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야 삼창을 하고 막 공골라 뛰고 저거 정신 나갔는데, 아이고 그분이 임했네. 어떤 분? 귀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미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너는 일어나 그러나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교회마다 비리 천지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그것들을 보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저 또한 자유롭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수십 년 동안 내가 한 것은 뭐였다?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가르쳤지만 정작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린 채 신앙을 하고 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선포한 것이 힘이 있고 내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수준 높아지는 거죠. 주님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믿는 자에게 삶과 신앙은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문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곧 하나님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여러분께서 주실 것이요, 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말씀의 행함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그 동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제자요 증인 증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으나 정작 삶에는 허무와 두려움으로 차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주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여 붙들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성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도록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저들의 입술을 통해 저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양산의 복음화의 역사와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는 것에 이 작은 교회가 큰 불씨를 일으키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